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이 없죠.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을 이렇게 엑스레이 비치듯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유죄 선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에 대한 유죄 선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좀 더 좁힙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유죄 선고다. 특히 유대인들. 너희들도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는 해당되지 않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로우 다운, 좁혀서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자부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누굴까요? 자부심 하나로, 자부심 빼면 시체다.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들 빼고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별 머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죠? 자기들만 딱 유대인이고 나머지 전부 이방인이에요. 젠타일. 그 하나로 그냥 싸잡아서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오늘 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부심이 허황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민족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만 불러서 선택했잖아요. 택한 백성, chosen people. 그래서 선민 사상 아시죠? 선민. 내가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받은 민족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긴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신이 도와줘서 집단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이 도와줘서 바닷물을 가르고 건넌 민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은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이 산에서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계명을 주고 자기들 언약을 맺은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 때문에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민족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엄청난 거죠.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또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직접 받았잖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런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징계가 들어갔죠. 다른 민족은 어느 정도 하나님 좀 봐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안 살았을 때는 정말 바로바로 징계가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책임감이 있었고 그런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부심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참된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참된 신을 제대로 직통으로 만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했는 말이 그거죠. 성경이 없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다. 요즘 성경이 사람들에게 많이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선과 분간 못 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고 막 헤매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자, 다섯 번째는 뭐요? 다른 사람의 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먼저 자신들이 바른 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죠. 참된 신을 못 만나고 참된 길이,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죠. 근데 자기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특권의식이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너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사람이다. 가질만 합니다. 자부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예요? 바울이 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 맹인에게 인도한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너희는 아직까지 완전히 유아기에 머물고 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건 착각이다. 이게 착각.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받았고 이 다섯 가지의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대단하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있지만 착각이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소유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들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보기.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정말 설명해 주는 건 못 되었다. 왜냐? 너희들이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신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하나님의 평가한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잖아요. 대단한 존재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사람이다 싶은데 막 문제 터지는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다 속았던 거죠. 다 속았던 거죠. 심지어 나도 나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위험한데, 왜냐면 목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제가 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가르친 걸 들으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승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서 속는 이유가 직분 때문이죠. 직분.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이런 걸 막 받다 보면은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시키면서 내가 양복을 입으면 멋있는 신사가 되고 내가 초란 옷을 입으면 노숙자가 될 수 있죠. 그 내가 걸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 자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받다 보면 셀 리더, 양육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부장 이런 걸 받다 보면은요 내가 그런 존재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직분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로 서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평가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남전도의 회장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들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수혜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선생, 이런 것으로 그들을 꾸미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봐라.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려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로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많고 정말 장로다운 모습으로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분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면서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목사인데 그렇게 사느냐? 너가 셀리더인데 그러느냐? 너가 집사인데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사냐?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방인이 그렇게 가늠 심하게 하느냐? 넌 더하지 않느냐? 야, 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남을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내가 되게 찔리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되게 찔리더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자,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었죠. 예수님 오죽하면 성전에 그 상을 뒤엎었겠습니까? 그죠? 환전하면서 돈을 막 다 남기고, 예, 그 다음 뭐요? 또 재물을 바꾸면서 막 돈을 남기고, 또 뭐요? 과부의 가산을 막 집어 삼키고 말이죠. 그리고 뭐요? 죄 없는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말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느냐? 바울이 도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종교개혁 전에 카톨릭이 너무너무 타락했었어요. 여러분 면접 아시죠? 면접. 돈을 끌고 모읍니다. 돈을 끌고 모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돈 벌려고 그 장사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거 면접을 사면 너의 조상의 영혼이 솟구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면접을 사서 너희들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에 땡그라는 소리와 함께 너희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솟구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정말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카톨릭이 너무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우리도 그때 카톨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또 어떤 그 목사라는 또 성직자라는 그런 자리가 하나의 어떤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목사가 장로가 손가락질을 받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큐티 할 때도 나를 먼저 가장 생각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큐티. 남을 자꾸 저격하지 말고. 예, 큐티로 남을 저격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저격해. 나를 그냥 말씀으로 나를 꿰뚫어야죠. 자, 우리가 보면 기준이 참 많이 다릅니다.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기준이 달라져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뼈를 때리는 말이죠.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너희들 왜 택해 있느냐? 너희들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저것들 보니까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되고, 기독교인들 저것들 보니까 하나님 믿기 싫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전통,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건들이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훌륭한 신학을 물려받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런 학자가 잘 안 나오죠. 루터, 칼빈, 즈빙글리, 뭐 탁월한 그 학자들을 막 세우셨어요.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 그러면서 최고의 어떤 신학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에 대한 최고의 신학을 만드셨어요. 칼빈주의 정말 탁월합니다. 왜냐? 칼빈주의는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봉사 조지 위필드가 칼빈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다고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 신학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칼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조지 위필드가 최고의 보험사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칼빈이 되나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이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위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인간을 낮추고 누가 인간을 가장 낮추고 주 예수를 높이는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종교 개혁의 교리들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모든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겨두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을 본인 자신의 구주로 만든다. 내 영혼아,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미래에 가까이 가지 말지어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있어도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없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가려는, 지옥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쪽으로만 자유의지를 사용할 뿐이지, 죄 짓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인간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찾고 거룩을 찾고 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덩이에 빠지고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 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세우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구주가 된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가 보기에는 칼빈주의가 정말 대단한 것이 절대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아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불강력적인 은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절대적으로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제가 장로교 목사, 총신을 나온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칼빈주의가, 저는 칼빈주의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어느 게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아멘? 아멘.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특히 이 장로교 신학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없더라.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뭐냐? 신학은 이제 잘 세워졌어요. 우리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는 게 뭐예요? 가톨릭이 막 인간의 행위 구원에 막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막 이 성경의 교리가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완전히 신학을 다시 재정립했어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갔어.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대로 믿자 이거예요.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신학은 정말 잘 세웠는데 뭐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학은 뭐 없어질 수 없죠. 그러나 신앙이 자꾸 안 들리는 그 제2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자. 이제 신앙은 바로 섰으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자.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교회가 욕을 안 먹이고 있어. 하나님의 욕을 안 먹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5가지 자부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대인이 숨을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그래도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인데 요거까지 바울이 무너뜨립니다. 야, 바울은 철저합니다.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할례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잖아요. 할례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 10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할례를 처음 이야기하시거든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자는요? 이건 대표예요, 대표. 남자가 받으면 여자가 받는 건 똑같아요. 대표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신의 언약 이전에, 신의 언약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450년 정도 지난 신의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맺었어.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욕이 뭐예요? 이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다윗이 막 그러잖아요. 골리앗한테.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할례거든요. 이걸 이제 바울이 지금 박살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야, 할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야. 아니, 할례는 기껏 받아놨는데 무할례, 무효. 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게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짜내는 거죠. 이게 할례입니다. 이 재밌는 게요. 이 할례를 거기 딱 해놓으니까 남자들이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지. 기억나는 게 기억나. 하나님 참 묘하게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인 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부심이 엄청나죠. 근데 할례 받았지만 율법 어긴다? 안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더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더 기분 나쁜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 막 욕했는데 무할례자? 율법을 지키면 그건 할례 받은 게 된다. 엄청 기분 나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자부심인데, 그러면서 더 심한 말 하죠. 뭐예요? 야,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으로 범한 너를 정죄한다.
야, 너 할례 받았다 하지만 율법 어기면 너는 무할례자가 된다. 할례 못 받은 무할례자도 율법 지키면 할례 받은 거 똑같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이 너희 율법 어긴 너희들 가지고 정죄할 거다. 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어요.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 야,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뭐 완전히 그냥 충격이죠, 충격.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야, 아무것도 아니다, 너 유대인인 거. 여러분, 이 순종은 구원을 조건으로 순종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순종이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뭘 내놓겠습니까? 이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으로 살지 말라 이거지. 그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돼, 껍데기에. 유대인이란 그 껍데기, 할례 받았다는 그 껍데기, 그 상징적인 표시 그걸로 살지 말아야 돼요.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요즘 우리가 그 큐티가 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를 읽다가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너무 충격이 온 게 뭐냐면은 이게 바울이 했는 말이 아니에요. 벌써 몇 천 년 전에 모세가 이미 할례를 하는 백성들에게, 그때는 할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때 당시 뭐 신명기 때는 정말 옛날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모세가요 보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 소용없더라 이거야. 광야에 데리고 나와봤더니 전부 하나님 거역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꼴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이제는 40년 지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할례 그거 소용없더라. 너 할례 받아놓고 다 죽었어 광야에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다. 마음에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본질이 변해야 되겠더라. 껍데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할례 자체가 껍질을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너희 마음의 딱딱한 부분, 굳어있는 부분 그걸 잘라내라 이거예요. 잘라내라. 가식적인 거 잘라내라. 위선적인 거 잘라내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정말 변화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져.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모세가 이미 말했더라고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장난이 아니고 자랑하고 큰 소리 쳤을 때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데 그 전에 이미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걸로 된다면 광야에서 나 잡아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죽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뼈를 때립니다.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쓰리라. 아멘.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 즉 할례 받았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상징적인 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 뭐냐? 표면적은 영어로 보니까 outwardly,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면적은 inwardly, 내면의 유대인. 자,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유대인 차이 뭐냐? 표면적 유대인은 껍데기만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은 내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에 받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껍데기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자,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적 조문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조문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 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영에 의해서. 영이 뭐 여기서 영어로 보면 the spirit, 성령.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 즉 성령에서 내 속 사람이 바뀐 사람. 이게 진짜 유대인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속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20년 교회 다녔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늬만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야.
30년 다녀도 이 껍데기가 딱딱하고 말이지. 내면의 할례를 못 받아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가, 여러분 30년 다녀도 정말 딱딱한 사람이 있거든요. 장로라면서 어깨 힘주고 막 딱딱한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뀐 사람. 내 내면이 부드러워진 사람. 여러분, 할례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끝에 레자가 같아요. 세례. 할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예요, 세례. 맞죠? 그 세례예요, 세례.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님 나에게 찾아서 나를 뒤집어지고, 내가 born again,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는 욕망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면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면의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외면으로 드러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외모를 많이 따지잖아요. 외모를 많이 가꾸잖아요. 드러나는 것에 되게 집중하는 시대죠. 요즘은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기독교는 내면을 더 중요하시게 있는 종교예요. 보이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도 멋있고 내면도 멋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거 멋있는 게 속아서 내 내면은 엉망인데 회칠한 무덤 같은데 내가 회칠해 놓았다고 멋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내 속에 정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표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